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러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늘 중보하며 기도했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잃어버린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이나 내 이웃들 중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교회를 떠난 성도를 위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이 무너질 만큼 아파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8장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승리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바울이 그와는 반대로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까?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마음 한 구석에 정말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너무나 근심이, 너무나 큰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새 가족과 주변의 전도 대사장들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특권에 취해 있지 말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영혼을 위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은요, 바울이 가슴 아파해요. 자신의 형제 혈육, 곧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지금 내 주변에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우면 차라리 저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고 저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많은 특권들을 4절 5절에서 또 그들은,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며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알맹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 2절은 기쁨에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뻐했는데도 9장이 시작하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늘 기쁨으로 살 거야. 나는 이런 행복이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보는 슬픔이 늘 우리 마음에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큰 만큼 나는 구원받아서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아픔이 그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이 있지만 아직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저주조차 감내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저주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진노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본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을 위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대신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를 위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적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로 잃어버린 그 영혼 구원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혼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쉽게 포기한 건 아니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시간을 화려해서, 내 물질을 화려해서 그들을 만나고 밥도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예수의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 기도가 점점점 소홀해지고 포기하는.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도 정말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영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을 가지고 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이 양자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양자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또 언약이 아니라 언약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을 세우신 것, 단순한 어떤 규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어떤 교육, 곧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이러한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사와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구약만 믿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구약만 채택해서 믿고 있어요. 그것도 모세 5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 그들이,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을 줬는데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에서도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으며 또 자신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좋다고 자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과 같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파멸로 걸어가는 주변인들을 보며 정말 마음이 저리고 아파서 잠 못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돌아보고 또 먼저 그들을 향한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잡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저주의 마음까지도 품어보았는가? 옆에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사정이 있나 보지. 언젠가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내 속에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어.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아픈 마음으로, 그러한 비통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질 않을까? 거기서 마음 아파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니 저들도 구원해 주시 않으면 저도 그 생명체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특권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중직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조상들의 이름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그들은 여러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는 못된 신앙, 중직자라는 종교적 타이틀에 취해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수시로를 질문하며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려는 결단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그 마음에서 결단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눈물을 결단을 해요. 눈물로. 이것은 예배당 빈자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첩에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은 하지만 그 이름을 알지만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언제 어느 때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적고 시간 날 때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 여러분 손을 짚어가며 나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도 또 이 빈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대상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저주까지도 감내하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희생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냉담하거나 약속을 계속 어기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기분 나빠하며 연락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음료나 따뜻한 밥이라도 사주며 당신을 위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자존심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서 내 자존심을 높이고 세우고 있냐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다가가서 여러분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야, 당신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보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또는 바쁜 가정과 직장의 삶으로 인해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또 가정일이나 직장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을 내셔서 잠시라도 성경책을 펴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놓친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안타까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까? 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저 사람의 상황 속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삶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